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누가 받나? 라는 제목 하에서 이 내용은 앞서가신 부조와 선지자들 또 사도분들 이해하셨던 내용이었고 또 남은 무리가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꼭 누려야 할, 받아야 할 선물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구세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반드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깨닫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안전히 거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는 공평과 정의가 실행될 그런 미래가 이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좋습니까? 이 땅은 불공평하고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여러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여러 방면으로 지금 이 땅은 이런 공평과 정의가 멀어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 모든 것을 그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였으면서도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였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이제 깨달았어요. 깨닫고 또 그 동일하게 받은 그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더 부원해서 하는 그런 편지인데요. 그러면은 우리 앞서가신 부조와 선지자 사도들이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우리들도 확실히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이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이 지구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소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였던 유대인들조차도 헬라인처럼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내용이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곤고한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실하게 깨달은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을 뵀지만 거기서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점점 돋는 햇볕처럼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거를 이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어두웠다가 이제 나중에 눈이 열린 다음에 자기가 맨 처음에 선포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거를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즉시 자기가 자기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 이거 못 깨달았어요.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자기 속에 선이 있는 것 같지만 악도 같이 함께 섞여져 있다. 선, 악이 섞여져 있는 이 사망의 몸이다. 이거를 점점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영을 저항하지 않았을 때, 보혜사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을 때 그가 맨 처음에 깨달은 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때 그 자기 마음 가운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거구나. 하나님의 그 희생, 제물,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순결한 삶을 상고하면 할수록 자기 속에 자기가 얼마나 이 타락한 죄인인지,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물론 요한이 기록을 하였지만 이 내용을 철저하게 깨달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어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는 저가 그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거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살리려고 그냥 육신만 살리려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죄악으로 죽은 그 어둠 가운데 처한 그 영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내어주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조와 선지자들이 양 제사를 할 때마다 그거를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써지는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은 그 내용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앞서가신 분들,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이제 점점 더 깨닫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본 우리들은 정말 대낮 같은 빛 가운데서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이고 정말 더 많이 깨달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는 빛의 옷을 입었었어요. 근데 그 빛의 옷은 이렇게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흰 옷이 아니고 정말 흰 빛이 나는 하나님의 그 빛의 광선을 반사해서 입은 빛의 옷이었어요. 빛의 옷이었는데 빛의 옷이 죄를 짓자마자 떠나고 그들은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교회가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벌거벗은 거, 자기가 벌거벗은 거 뭐예요? 아직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순결한 의의 두루마기, 그 흰 두루마기는 원래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인데 그것은 영적 옷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생애를 살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애정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이 되고 정말 사랑하고 그 옷은 자기의 그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완벽하게 창조를 받은 우리의 시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하여 충실하고 순종하였더라면 언제까지나 그 빛의 옷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 빛의 옷이 벌거벗게 되고 완전히 이렇게 벌거숭이가 되고 무화과 나무로 얼기설기 입은 이들 얼마나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가 벌거벗었는데 눈 멀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얼마나 거지 같은 상태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다들 그런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교인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빛의 옷을 입혀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시조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이 해온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죄로 벌거벗겨진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이 여러 가지 모양이겠죠. 여러 가지 핑계도 될 수 있겠고 숨기는 것도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것은 무화과나무는 자기 인간의 손으로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 자기 자신,
그래가지고 인간이 여러 핑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 그거 무화과 나무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잃어버린 그 순결한 두루마기, 인간이 다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천사들과 함께 앉을 사람들은 이 순결한 두루마기를 입어야 되는데, 그 두루마기는 누가 입으셨던 것입니까? 누가 마련한 것입니까?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옷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입을 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의 두루마기를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이나 두루마기나 같은 말씀이에요. 그 두루마기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이 그리스도 의의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그냥 예수님을 믿노라 내가 진리를 믿노라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실행하지 않은 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불순종한 거를 회개를 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믿고 그거를, 그 말씀을 불순종한 거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벌거벗은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입은 두루마기, 인간이 만든 두루마기는 뭐예요? 걸레와 같다. 더러운 걸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 더러운 옷 같으며 그거를 직역을 할 것 같으면 더러운 걸레. 만약에 우리의 옷이 걸레를 걸친다고 합시다. 그냥 더러운 옷도 아니에요. 걸레는 주로 더러운 것을 씻어요. 쪼가리가 났어요. 구멍이 퉁퉁 뚫렸어요. 이 더러운 걸레, 만지기도 싫은 더러운 걸레 입어. 그게 자기 인간의 의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이렇게 더러운 걸레 쪼가리와 같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의 선물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인간의 의, 더러운 걸레 쪼가리를 걸치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스스로는 이 의의 옷을 준비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 아무리 선이 99.9% 있고 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이라도 점이 있으면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99.9%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처럼 취급하시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앞서가신 분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죄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죄인의 괴수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벌거벗은 이 더러운 걸레 쪼가리를 입은 거.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점이나 흠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건 더러운 걸레보다 더 더러워요. 인간의 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인간의 의는 그래요. 그래서 오로지 하늘 배틀에서 짜여진 의의 옷, 그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 영혼의 치욕을 짊어지셨다. 그리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그분의 보좌에까지 높임을 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혼자이든 두 사람이 모였든 10사람이 모였든 100사람이 모였든 1000명이 모였든 이것은 양을 잡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가 뭐예요? 조성 예배에 제사에 양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의를 입기 위해서 양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의는 뭐예요? 하늘 비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어요.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완전한 품성. 완전한 품성이 뭐예요? 이 품성,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사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품성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완전한 품성은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일치한 그 품성을 나눠주신다는 회개하고 믿는 죄인에게. 그래서 이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옷은 인간의 의는 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라고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 죄는 무엇입니까?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불법.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영감으로 기록한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근데 그 품성,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영,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아니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불순종했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고 하였어요. 이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든 것, 곧 천지 만물의 조화는 창조주의 율법에 완전히 순응하는 데 달려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오늘 아침에도 보았듯이 모든 것이 지금 시끄럽고 엉망진창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까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쓰신 인성 안에 신성이 있었죠. 인성 안에 신성이 있었는데 그분의 완전한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순종하셨던 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그래서 그분의 의의 선물을 무슨 의미예요? 그분의 의의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이나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진짜 의의 선물을 받았을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이 늘 예수님께 굴복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늘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뜻은 우리의 뜻이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하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늘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이 완전히 그분에게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는 그분의 생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생애. 그것이 바로 의의 선물을 받는 거고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죄 가운데 살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한번 만난 이후로 완전히 예수님한테 사로잡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모신 곳 앞에 무덤 앞에 나와서 무덤을 들여다봤는데 무덤에 시신까지 없어진 거예요. 그가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왜 우느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우느냐.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냥 마리아의 그 마음은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1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뉴스도 많았겠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의 생각은 오로지 예수님.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는 그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자기가 그 시신이라도 가져가서 그 시신이라도 좀 모시고 어떻게 좀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생애일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실 때 이 무화과 나무로 입은 그 엮은 옷을 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번역상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몸이 아니고 죄 때문에 벌거벗은 기형의 상태, 누추함을 보지 않는다. 더 이상 이제 인간의 의는 없어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인간의 의는 추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의 옷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분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는 것인데, 그것을, 그 똑같은 품성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품성, 그 옷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마태복음 22장 그 혼인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은 자만이 그 자리에 앉도록 허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는가? 조사가 있어요. 정밀한 조사가.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조사 심판의 때라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임금의 정밀한 조사를 받는 시간이에요. 정말 우리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혔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사로잡혔는가? 아직도 인간의 그 다른 엉뚱한 생각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께 지정하신 그 길만이,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양만이 구원받은 양이에요. 담 너머로 가고 좀 더 쉬운 길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건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런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도 절도요 강도고, 그 쫓아가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절도요 강도를 쫓아가니까 자기도 절도 강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길만이 그 예수님의 우리의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오늘날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믿는 거, 이거 그냥 나는 진리를 가졌으니까 나는 저 사람들이 오류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안 믿어. 나는 진리가 있어. 이래서는 안 된다. 품성의 변화를 절실하게 느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없어요. 그냥 나는 진리를 가졌다. 진리를 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입지 않은 거예요. 아직 진리의 그냥 지적으로만 아는 거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거하고 질적으로 틀립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진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나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루에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할애를 하라 이거예요.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 특별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죄를 지은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부분,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자기가 회개할 때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앞서가신 부조와 선지자들, 사도들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그냥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이 본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항상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한대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줬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듣기만 하면 무엇입니까? 그 실제적으로 나의 마음이 예수님께 사로잡혔는가? 말씀에 사로잡혔는가? 말씀을 순종하는가?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피조물 루시퍼, 그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장 가까웠던 천사들, 정말 우리들은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 그 바로 면전에 서 있던 루시퍼, 그 죄까지도 묵인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던 아담 죄를 묵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 우리가 개혁하지 않은 죄, 묵인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한다는데, 근데 여기 번역상 실물교훈의 책에서 제대로 번역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가로친 부분입니다. 실물교훈 책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는 자들은 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품성의 특성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품성의 특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였던 그 품성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것만이.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날에, 재림의 날에, 또 심판날에 유구무원이에요. 핑계가 지금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 이게 이래서 저게 저래서 핑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이제 핑계를 댈 수 없어요. 그 심판날에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천사들이 그동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또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천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게을리했다 이거예요. 아무리 천사가 노력하고 예수님의 보혜사가 임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을 주려고 해도 자신의 습관과 특성이 간직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 자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습관, 특성, 이거를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의 두루마기를 입기 위하여 이 세상 옷, 자기 자신의, 이 세상 옷이 뭐예요? 습관, 자기 자신의 습관과 죄악의 특성, 습관, 이 말씀 순종하지 않는 그 특성, 습관, 이거 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탐심이 여러 종류의 탐심이겠죠? 하나님께 대한 탐심, 또 하나님의 것에 대한 탐심, 또 동료의 인간에 대한 탐심, 또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는 그런 탐심,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들은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후의 결정의 날이 아주 엄숙할 것인데 보좌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서 있어요. 그리고 책이 펴있는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세상의 쾌락과 이런 부귀 명예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가장 가치 있게 여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의의 선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선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선물이 가장 가치 있게 그들은 그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예수님의 의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품성이 사단의 기만적인 유혹의 지배를 받아 형성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속았는데 이게 생각이 결국은 누구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면 결국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이든지 아니면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꽤나 똑똑한 줄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충성 믿음이 아니면 결국은 사탄에게 속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시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시기, 이것은 왜 주셨어요? 바로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의의 선물, 그 의의 두루마기를 지금 바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입으라고 이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은혜의 시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늘 집을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 보셨죠? 계시록 22장 14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 물론 개역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킹제임스 직역을 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이 하늘집을 준비를 하셨는데 그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은혜의 시기인데 그 품성이 어떤 품성이냐고요. 예수님의 품성. 근데 예수님의 품성 우리 조금 전에 보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품성이라는 이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의 시기를 주신 것은 그것은 너무나 자비로운 계획이에요. 너무나 자비로운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회개하고 개혁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마음에 모셔서 마리아처럼 그 죽은 시신이라도 모시고 싶었던 마리아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간직하고 예수님 임재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그 의의 선물을 받으라고 이렇게 은혜의 시기를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를 떠나는 방법들이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 방법이 나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그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이 불뱀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불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불평불만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되지 아니하면 자기의 뜻대로 즉시 되지 아니하면 불평불만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뱀들이 그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서 이 사람들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말 필요를 공급해 주셨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였어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가 보낸 불뱀에게 물렸는데 하나님께서 치료책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 죄가 못에 박혔어요. 예수님은 죄도 모르시는 분인데 그 뱀, 아주 흉측한 뱀처럼 되셔가지고 그 죄악처럼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진짜 치를 떨며 싫어하시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못 받기 위해서는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부터 십자가 그 마지막 숨까지 그 죄의 흉악함, 온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의 죄, 그거를 담당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우리 각자의 죄가 포함된 거예요. 우리 각자의 죄가. 이것을 우리 앞서 가신 모든 부조와 선지자들,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여자 중에 난 가장 위대한 분이신 침례 요한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니면 가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던 그 전날 밤에 무엇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각 집마다 양을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시기 전날 밤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문설주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죄악 세상, 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사는 우리들, 우리 마음에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로 적시라는 거예요. 피로 적시는, 근데 그 피로 적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것을 절실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의 희생, 바로 나의 죄 때문에 희생이 된 그 희생을 절실하게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에 그 중보가 하나님께 간합이 되고 그 향년,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그 향년, 그 예수님의 그 공로, 중보, 완전한 의를 나타내는 그 향년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 완전히 예수님만 공로만 의지하고 중보만 의지하고 의로만 의지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이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탄원하실 때 회개하고 믿는 그 영혼이 그 이름을 마음 가운데 지니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의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죄를 지라고 이걸 하시는 거 아니에요. 면허증을 준 게 아니에요. 채무자가 누구예요? 빚진 사람이에요. 우리 인류는 다 빚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계속 빚진 상태로 남아있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빚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빚의 청산이 우리가 한 번 했다고, 한 번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가 점점 깊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계속 이 면허증을, 죄를 짓도록 면허증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음은 뭐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온전한 순종으로,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의 선물, 의의 옷, 완전한 의, 이것이 하늘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으로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의의 옷만이 아무 죄라도 더 이상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날마다 회개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깊어지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환난 전에 이 죄를 다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생애가 이제 정말 하늘에 들어가도 안전하겠다 입증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하늘에 들어놨다가 하늘이 또 더 지옥으로 만드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을 들여놔도 괜찮겠다. 이 지구상에도 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엉터리 법이라도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운영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법에서
완전한 의롭고 거룩하고 아주 이 선한 법에서 가까운, 멀면 멀수록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나라는 번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분의 법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계와 무생물계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완벽한 그 장소에 조금이라도 죄의 흔적, 죄로 기울어지는 그 성향, 죄로 기울어지는 습관, 핑계, 이게 있으면 그 나라를 망친다 이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이 조사심판에 천사들이 또 지금 관여하잖아요. 천천만만의 천사들 앞에 지금 책들이 펴놓였어요. 생명책, 기록책, 죄악의 기록책, 기념책 다 펴져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지금 각 사람 구원받을 후사들을 지금 검사를 하고 계시는데,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 안전하겠다. 이 사람은 우리들과 조화돼서 정말 평화롭고 거룩하고 의롭고 정말 이 하늘에 와서 행복하게 조금도 이 시끄럽고 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에 와서 또 루시퍼처럼 되지 않을 사람,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거. 이 세상의 사랑은 다 아주 자기만 높이는 사람, 자기만 좋아하는 사람만 끼리끼리 이렇게 사랑해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 법률가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원칙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도둑들도 서로 사랑해요. 여기는 그렇지, 도둑이 없어요. 살인자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서로를 사랑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계시록 마지막 책에서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가 되어서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이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의의 선물, 예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고 앞으로 하늘의 후보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십자가에서 계명에서 깊어지고 정말 이 의의 선물을 받으심으로 그날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 경험이 더 풍성해지는 그 경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래로 그 후손들 모두가 다 이 죄악이 섞인 이 본성, 죄로 기울어지는 이 선천적, 후천적 본성을 타고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의의 선물이 아니라면 모두가 다 그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더러운 옷, 걸레 같은 옷을 입은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시기를 주신 것은 이 더러운 걸레,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신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들 예수님의 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주신 이 은혜의 시기 더 이상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모든 죄악의 그런 성벽들, 습관들, 이런 행습들 다 조목조목 우리가 회개하고 더 이상 우리에게서 죄악이 발견되지 않는 성도들, 예수님의 그 의로움, 예수님의 의의 선물을 입은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의 마음들이 강박해지지 아니하고 또 무감각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에 그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고 온전한 회개와 개혁과 순종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께 기쁨만 돌리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